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듣고 금식을 하였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도 수상궁에서 금식을 하겠다고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금식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되는데, 금식은 죄를 회개하고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왜 금식 기도를 했는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의 금식 1절에서 3절, 둘째, 에스더에게 사정을 알리고 부탁함 4절에서 9절, 셋째, 에스더 대답과 모르드게 경고 10절로 14절, 넷째,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한 에스더 15절로 17절. 우리 공가책 46페이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일어나 모든 일을 하고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읍 안으로 나아가서 비통해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그는 왕궁 문 앞까지만 갔는데 이는 베옷을 입고는 왕궁 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 1절에 모르드게가 성읍 안에서 비통하게 통곡을 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는, 일어난 일은 3장에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 소식을 다 알고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읍 안으로 나아가서 비통해하며 크게 통곡했다 했습니다. 이제 12월 13일 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유다 백성 죽이려고, 이때가 정월이니까 아직 날짜는 멀리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지만 그 행사를 하게 한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깝게 뽑히지 않고 12월에 뽑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가 이제 전국에 공포가 됐다. 요즘도 대통령 담화문 같은 거 나오면 써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붙이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왕이 조서를 내린 것,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 12월 13일 날 다 진멸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걸 들으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의 싸움인데, 그래도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옷을 찢었다, 이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요엘 2장 13절,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구약 성경인데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 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형식을 옷을 찢은 것입니다. 또 베옷을 입은 건 죄인된 모습이라고 했어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 굵은 베옷을 입죠. 머리에 쓰고. 이건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 이거는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멀쩡한 사람이 머리에다가 막 죄를 뒤집어 쓰면은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것은 비천한 자리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통해하면서 아마 회개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와 우리 백성, 나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원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먼저 지도자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읍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성읍 안에서. 여러분, 성읍 안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이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거기를 지나서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런 다음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창덕궁, 정복궁 그 왕들이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일단 성읍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비통하게 울었는데 왕궁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2절에 그는 왕궁 문 앞까지만 갔는데 이는 베옷을 입고는 왕궁 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궁 문 앞까지만 간 거예요. 성읍 문을 들어가서 왕궁이 있는 그 문 앞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문 안으로는 왕궁 문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입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왕궁 안에 들어가는 걸 그 시대에 싫어했다. 왜 그런가? 왕에게 슬픈 기색이나 슬픈 일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으니까 요즘도 평양이 그렇다는 것 같아요. 평양에는 뭐 장애인이나 그지나 이런 사람들이 없대요. 그냥 그저 멀쩡한 사람들만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왕궁 안으로는 붉은 베옷을 입고 들어가면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왕궁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궁 밖에서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왕의 명령과 칙령이 전달된 각 도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울부짖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다. 네, 왕의 명령에 금식하며 통곡한 백성들. 여기 페르시아 백성들은 이렇게 안 해요. 유다 백성만 합니다. 아마 여러 민족이 같이 살았을 텐데 127도나 되니까 여러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도로 삼고 있었다는. 지금 중국도 여러 종족이 살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종족, 말하자면 하나님 섬기는 종족인 유다 백성만 죽이기로 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왕의 칙령이 각 도에 다 전달이 됐으니까 각 도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도 나라의 위기가 오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가 된 거예요. 위기를 만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많은 사람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다는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알리한 왕궁의 그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왕후니까 이게 도와달라고 일이 틀어진다. 먼저 기도해야 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뭔 일을 진행할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에스더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에스더에게 사정을 알리고 부탁을 한 겁니다. 내용이 4절에서 9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은 지금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절 읽어보세요. 에스더의 시녀들과 메시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그 일을 알리니 왕후가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벼옷을 벗기라 했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네, 모르드게 소식을 전해들은 에스더. 모르드게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안에서 왕궁문 밖에서 금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는 그 신녀들과 내시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후 에스더가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이거 만약에 왕이 알면 이거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갈아입히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옷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는 에스더가 하닥에게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자기 앞에서 시중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였으므로 하닥이 왕궁문 앞 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나아갔다. 예. 에스더가 크게 근심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왕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왕궁 안으로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자기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길러준 사촌 오빠이자 호적의 딸로 삼아줬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모르드게에 대한 은혜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니까 듣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자기에게 시중 들고 있는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 가서 무슨 일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는지 알아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었어. 옛날에는 후궁으로 이제 왕후 후보로 뽑혀갔을 때는 하닥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왕후가 됐으니까 하닥이 명령을 따르게 됐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많은 왕후 후보들 중에 에스더에게 마음을 주고 참 에스더가 믿음으로 진실하고 아름답다. 마음씨가 매우 아름답고 그래서 하닥이 호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주고 왕후가 되는 길을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닥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에스더가. 그래서 왕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왕후를 시중드니까 자기도 또 높아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후를 직접 모시는 시중을 드니 얼마나 자기도 높아진 거예요. 많은 하녀들 중에
그래서 에스더가 하닥을 믿고 그에게 모르드게에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하닥이 왕궁 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나아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에스더. 이게 자세히 알아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7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할 때 왕의 보물 창고에 들어놓기로 한 은혜 양을 하닥에게 알려주고 또 유다 사람을 진멸하라고 수산에서 내린 침령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가 보고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간청하게 하였다. 하닥이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니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말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닥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자,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을 진멸할 때 보물 창고에 들여놓기로 한 은혜 양을 하닥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지금 이 사실을 몰라요. 지금 바깥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하닥을 보내가지고 그 모르드게에게 자세히 물으니까 지금 하만이 이런 모략을 꾸며가지고 우리 백성 다 죽이려고 한다고 말해준 겁니다. 8절에 또 유다 사람을 진멸하라고 수산에서 내린 칙령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어. 말로만 하면 잘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왕이 내린 칙령서의 사본을 만들어서 자세히 써가지고 하닥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보고 알 수 있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로 전해줘야지. 그건 무슨 과학이나 세상 얘기나 자꾸 이렇게 전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듣는 사람이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간청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기도 먼저 했죠.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멸하지 않도록 간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닥이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니 사실대로 다 전해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더의 대답과 모르드게의 경고. 10절로 14절.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일러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기를 남녀를 불문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풀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고 있듯이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리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됩니다 하였다. 에스더가 자기 사정을 또 자세히 말해줬어요. 그 하닥을 통해서 너는 가서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말해줘라 하고 심부름을 또 시키는 거예요. 은근히 왕후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와스디는 쫓겨났잖아요. 폐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일러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기를 남녀를 불문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틀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왕이 불러서 또는 금호를 내밀어서 그런 다음에 자기 할 말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한다. 예, 비슷하지만 아마 김정은이가 이렇게 할지도 몰라. 김정은이한테 함부로 못 나가. 우리 대통령은 뭐 함부로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운동장에도 가서 같이 뭐 환영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 당시에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사형에 처하고 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고 있듯이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만 산다. 금호이라는 건 왕이 가지고 있는 작은 쥐봉 같은 금호로 만들었어요. 금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봐라 여봐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금호를 딱 내밀어야 이 신하도 왕후도 그 누구도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됩니다. 지금 왕후가 된 지 한 7년이 됐는데 7년이 됐고 그동안은 왕이 사랑해서 잘 지내다가 최근에 약 한 달 동안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강에서 보면 사랑이 식어졌던 거예요. 왕이 왕후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왕이 왕후를 또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후에 나려가면. 어쨌든 지금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지가 지금 한 달이 됐다니까, 30일이 됐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이렇게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이거 어떤 핑계 대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자기 오빠요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의 말 또 신앙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자기가 죽을까 봐서 핑계대고 한 말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냥 보통 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2절로 13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화답해 말하였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당신 혼자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라고 해서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게 보통으로 말해서는 이 긴박한 상황을 긴박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아예 경고를 했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큰일 났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답니다. 아니면 왕후가 지금 왕후가 되어서 신앙이 좀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로 말을 한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하닥이 왔다 갔다 참 부지런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옛날 역사 보면 그 왕후 궁에서 한번 나가려면 그냥 머리에 두 번 쓰고 막 몰래 살살 나가고 다들 이거 뭐 하만 팬들에게
하만 패들에게 걸리면 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숨어서 몰래 그냥 아주 긴장을 하면서 했을 거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배우는 것 같지만 이 하닥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말하였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만 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에스더가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신앙이 좋으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방법을 알려주는데 14절 읽어보세요.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궁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참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강하게 말하면 느슨해진 신앙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왕으로 세웠는지 누가 아느냐 이거.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 그러면서 이 경각심을 심어준 겁니다. 만일 이러한 때에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니까 구원해 주실 것,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도 이건 확실히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만능으로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다고 하면 이건 당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도 죽고 당신 가족도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글자가 좀 그렇죠. 야, 너라고 놀 수 있지만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존경어를 쓰는 겁니다. 당신은 존충어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고 경고하면서 깨우쳐준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경고를 받고 경고를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때로는 경고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신 바짝 났을 거예요. 좀 느슨하게 생각했다가 자기가 무슨 자기 백성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란 생각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잠자는 신앙이 깨우쳐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신앙이 깨우쳐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15절로 17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한 에스더예요. 15절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대답을 말하기를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니 네, 죽어야 하면 죽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죠?
잘한 거예요. 그동안 혹시 왕후가 되어서 신앙이 잠자고 믿음 지키지 않으니까 왕의 사랑도 식어지고, 그런데 이번 위기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잠자는 신앙이 말하자면 깨우쳐진 거라. 아니면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라든지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약해졌는데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하닥을 통해서. 그래서 16절에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유다 사람들은 모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디에 모이죠? 그 사람들은 회당에 모인다는 회당. 전통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요. 신명기 6장, 7장, 8장에 있는 말씀들을 늘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모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도록, 여기 수산에 있는, 이건 이 파사국의 도성이에요. 도성. 우리나라 서울과 같이.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이건 단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금식이. 단식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러면 저와 제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 나서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에스더도 알고 모르드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금식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죽어도 좋다 하고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나가겠다. 아까 무슨 규례라고 그랬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데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거는 어떤 개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파사국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명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런 에스더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요청한 대로 모두 시행하였다. 예,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요청한 대로 모두 시행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에스더에게 교훈해주고 조금도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나갔고, 또 에스더도 조금 신앙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졌을 뻔했는데 다시금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맞은 거예요.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제 내려가면 나라를 구해요. 백성들이 안 죽고 원수 하만이 죽게 돼요.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일이 성공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참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또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북이 모든 걸 포기하고 참으로 이렇게 참 이 좋은 길로 나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도요. 유다 백성 모르드게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되도록 해주면 좋겠고, 근본에 이 이성 문제에 대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일도 잘 돼서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기를 우리가 힘써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